자, 공수 배려하십시오. 자, 오늘 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또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신봉사가, 심학규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평생 가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살고 싶기 위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짜 참나. 우리 말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어이없을 때 참나원 이러죠. 참나원. 이거 어이없을 때 참나, 진짜 나를 원한다. 이런 우리 말을 이미 번이 쓰고 있으면서도 이런 그 흔하게 쓰는 이 말에 우리 조상님들이 거기에 가르쳐 놓은 심오한 뜻을 되새김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나라고 하는 이게 진짜 나, 참은 진짜죠. 참 진짜니까 진짜 나를 찾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지금 찾는 공부.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런 내가 이거 가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 각성을 통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발심, 발심. 그게 뭐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공부가 그렇게 쉽게 그냥 적당히 해서 될 공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짜 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에고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에고 속에서 우리는 얼마큼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교는 억겁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 수억겁 동안 가짜로 살았던 그 무의식의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야말로 내가 좀 진짜 나를 깨닫겠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공부가 통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지하다, 무명이다, 박지 못하다, 어둠 속에서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공부에 문을 들어왔다가 서성서성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도하고 그 도에다가 진리를 도라고 하는데 니은 하나 딱 받치면 니은 하나 딱 쓰게 되면 돈이 되는데 이 돈을 추구하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절실한 마음이 이 도를 찾는데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 공부는 성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좀 심화 좀 더 깊어지게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각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각은 순간적으로 와요. 순간적으로 옵니다. 누구나 저도 그랬고 누구나 이 탁 깨어나는 건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찰나간에 오면서 툭 그냥 터지는 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지독하게 습관되어 있던 에고의식이 이 습관을 바꾼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각을 딱 깨어나고 나서 이제 그 습관을 바꾸는 소위 도노하고 나서 점수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툭 하고 깨어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오래된 묵은 습관, 과거 생으로부터 켜켜이 쌓여있는 묵은 습관을 서서히 바꾸는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련, 수행. 그래서 그 시간은 많이 걸린다. 그 시간은 툭 깨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깨어나지도 못하고 수행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수행이 아니야. 그건 그냥 속된 말로 발광이지. 깨어나지도 못하고 무슨 수행을 합니까? 자, 이런 말귀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자, 요게 심방변 한자 마음심자를 좌부 좌축에다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마음심자예요. 요게 심방변이에요. 마음심자입니다. 이게 요 마음은 바로 신봉사가 심학규가 신봉사가 눈을 탁 뜬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자로는. 한자로 쓰라면 참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왔다고.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 가득히 차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여기서 생겼어. 그래서 여기다가 생기다. 우리말 생기다요? 날생자. 여기서 생겼어. 전부 다. 이 한자가 이 글자만 봐도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오는 우리 민족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말 생기다예요. 이게 생기다 할 때 생겼다, 생기다 할 때 날생자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걸 공이라고 하고 이걸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이라고 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참나는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이것을 봐라. 여기서 지금 이 공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다 돌아가는 이거를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을 불교는 견성이라고 이걸 봤다. 이런 이치를 봤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봤다 그러죠. 견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 성과 내가 의식이 통했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걸 봤다. 에고의식이 이 진리의 참나, 진짜 나를 봤다. 이게 견성인데, 우리 민족은 이거하고 그냥 통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렸다. 의식이 열렸다, 통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민족은 통할 통자를 씁니다. 통할 통자. 이걸 우리 민족은 성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거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견성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 자시고 올 것 없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원래 통해 있었어. 늘 통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을 우리는 어리석다. 이게 어리석었다. 이거 어리석다. 왜? 원래 나는 이 몸뚱아리가 아닌데 이 무명에 빠져서 이 무명의 무지에 빠져가지고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만.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 몸뚱아리가 진짜 내가 아니고 이건 아바타고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고 있는 성이 있었구나. 여기서 내가 나왔구나. 여기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의식이 탁 통하는 걸 성통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이 영어로는 여기서 우리가 나왔죠. 여기서 나왔다고.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일단 지구라고 하는 곳은 음량으로서 생성되는 거예요. 지구는 상대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나왔냐? 이 성에서 엄마, 아버지, 음양이죠. 아버지는 양이고 엄마는 음이라고.
아버지는 빛의 역할을 하고 엄마는 땅의 역할을 해서 이게 엄마는 음이고 아빠는 양이에요. 이 음양 운동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 잘 생각, 이거를 서양에서는 이렇게 쓰죠. 색을 쓴다 하는 말이나, 색스나, 우리 말에서 다 어원이 간 거예요, 서양의 영어가. 어? 이거 같은 말 아니야? 우리말 색의 기운이다, 색기라고 하고, 서양은 색을 쓴다 해서 색스라고 하고, 다 어원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이것이 여러분 한번 성을 생각해 보라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본능욕인데, 인간의 본능욕은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단말 맞아. 식욕은, 매일 먹고자 하는 식욕은 1차 욕망인데, 이거는 2차 욕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물은,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이 욕망을 잠재의식으로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 이 욕망을 어디로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어디로 분출되느냐에 따라서, 자,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욕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식을 낳는데 이제 성을 쓰게 되죠. 이 자식이 낳는 행위도 제가 볼 때는 혹시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성장인데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한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열매가 되지 못할 때 내가 혹시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열매가 됐으면 하는 무의식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보세요. 아자에다가 아들이 나들이야. 어? 아들이 나들이라고. 나의 또 다른 나인데 내가 열매가 못 되면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까르마나 업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지금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인간 열매라는 게 바로 이걸 찾아서 성통을 해서 그 공을 완수할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나 석가모니는 씨앗이 된 사람들이라고. 씨앗.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처럼 되면 깨달으면 석가모니처럼 깨달으면 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많은 열매 속에 또다시 씨를 머금고 있죠. 씨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인간 열매가 되지 못할까 싶어서 새끼를 번식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이게 생명의 속성인데 성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 자연을 보면은 씨앗에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자, 요게 이제 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줄기가 쫙 뻗고 가지가 뻗고 잎이 나죠. 봄이. 여름은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꽃이 피었을 때 가장 화려하게 마지막 성장을 하는 게 꽃이에요. 그럼 꽃은 왜 꽃을 피웁니까? 그 속에 꽃심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열매를 머금으려고. 꽃이 화려하게 화무는 11홍이라고 해서 10일이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꽃은 초라하게 져버리고 거기서 씨방이 생겨서 다시 그 속에 열매를 거두는 게 이제 가을의 의미가 바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다 쓰러져서 저장을 하고 돌아가죠. 요게 자연의 엄정한 기본 질서예요.
그 인간도 이 자연의 섭리에서 그런 섭리를, 대섭리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줄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화려하게 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중요한 건 열매가 되는 건데. 열매가 되는 건데, 내가 열매가 못 됐을 때 나의 자식이라도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생명 본능의 생명 성장의 그 이치가 잠재의식으로 자식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첫째는 자식을 낳는 생명 번식에 있다. 번식 행위를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갈래 길에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번식의 일이 아니면 이 엄청난 성욕의 본능이, 모든 생명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생명이 이 성욕이라고 하는 본능의 욕구가 떨어져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쓸 용자거든.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것을 자식이 낳는 번식이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것을 성욕으로 풀어버립니다. 불나방처럼. 끊임없이 이성을 향해 쫓아서 이 성 에너지를, 엄청난 성 에너지를 다 헛되게 그냥 소모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를 탐닉하고, 그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번뇌와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성이 본래의 이 성통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성 에너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에너지의 욕구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자기의 견성과 성통의 에너지로 승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의 에너지가 몸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성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성 에너지를 바로 자기의 참나를 찾는 이 영성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길로 가느냐, 이렇게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번뇌와, 여러분 이 성욕은 대단히, 이 성욕의 끝은 허탈과 그 다음에 더 깊은 갈증과 가래와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번뇌와 망상과 타락, 결국엔 타락까지 가는, 인간이 망가지는 가장 큰 길 중에 하나가, 어둠의 길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성욕이에요. 망가지기 시작하죠. 패망하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디로 써야 되느냐? 바로 자기의 본성으로 찾아가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기쁨으로 에너지를 쓰는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갈래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새끼 낳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모든 생명의 기본의 번식이 욕구고, 그 외에 이 성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는 각자의 카르마와 업장에 선택되는 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 세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견성 또는 이 견성
또는 우리말로는 통하는 성통으로 그 에너지를 쓰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욕은 그 엄청난 에너지가 그 결론은 쾌락의 끝이 타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과격해요, 성욕은. 에너지의 방식이. 근데 진리로 가는 이 성통의 에너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 에너지가 깨달음의 욕망이 가장 강력합니다. 인간은 원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번식으로 이걸로 끝나. 1차적으로 모든 동물은 번식이 끝나는 거예요. 번식의 일이 아니면은 안 하는 건데, 인간은 여기에 욕망이 들어가게 돼. 요거 두 번째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엄청난 성 에너지를 자기의 진리를 찾아가는, 자기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그 에너지로 쓰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도 그게 전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교 또는 탄트라 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성 에너지를 통한 깨달음의 길로 가는 하나의 밀교, 은밀한 방법들이었다는 거예요. 만다라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주술적 주문이라든가, 이런, 여러분 지금 불교의 84,000경은 현교라기 드러난 가르침인데, 밀교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들 나울라를 통해서 은밀히 전한 밀교가 바로 여러 가지 밀교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남녀의 이성의 그 섬세한 그 성적 에너지를 승화시킨, 그래서 깨달음으로 길로 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되면 뭐가 오냐? 요거는 번뇌와 패망의 길, 번뇌와 멸망.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거거든요. 헛되게 성 에너지를. 근데 이 에너지를 그런데 쓰지 않고 이쪽으로 쓰게 되면은 요거는 자유의 길로 가는. 자유와 기쁨. 이걸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은한, 이걸 법렬이라고 하는, 또 법렬, 진리를 깨닫는 기쁨, 법렬. 다 이런 말들입니다. 또, 이걸 또 법화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항상 상자, 항상 즐겁다. 요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항상 기쁜 거예요.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벗어나서, 그리스도교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벗어나서 생명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기에 욕망의 세계는 좋냐 나쁘냐의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에 물들어진 타락의 원죄의 길인데, 거기를 벗어나서 생명과의 길로 들어가는, 여기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절대 그냥 전체의 하나로, 내가 전체의 하나야.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한나죠, 한나. 우리말 제가 한없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생명과를 얻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빛인데, 우리는 자식을 번식할 때 성은 불로, 이제 땅에 지상에 내려오면 빛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씨를 해서 불씨라고. 그 다음에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시집 가서 여자는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건 단순한 형이하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집안에 어떻게 생명의 불씨, 생명, 그 집안에
그 씨를 꺼트리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우리 시집 가가지고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그 여성이 부엌의 아궁이가 뭡니까? 아궁이가 전부 음식을 살림살이 하는, 생명을 살리는 걸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죽임의 반대말이 살림이에요. 그 여성은 그런 성스러운 살림살이를 통해서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은, 자 보세요. 요게 능자예요. 이게 능자야. 여기다가 불을 다스리는 능력, 이게 웅녀야, 웅녀. 고뭉자가 불씨를 다스리는, 생명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거의 뜻이에요. 이게 빛 발굴 웅자도 되는 거야. 고뭉자가, 웅녀가 지금, 그 속뜻은, 물론 곰족의 그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형이 상학적 깊은 뜻은 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생명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 조상들은 웅녀라고 했던 거예요. 남자는 그 불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알이라고 하는 거, 불알 그런 거고, 예? 이게 다 성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뭡니까? 지금 성도, 이게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진다는 건 도대체 성의 본질, 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내가 여기서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생긴 그곳이 어딘가를 내가 찾아보는 것이,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 에너지를 거기로 향해서 써야 되는 거지. 자식 낳지도 않은 일 말고 성 에너지를 쾌락으로, 성욕으로, 탐욕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인간은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무지해서, 무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딱 알아야 돼요. 아, 성은 무엇인가? 인간의 성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멸망의 성욕으로 가느냐, 그 에너지를. 아니면 지복, 상락아정, 항상 기쁜, 이 기쁨은, 이 성통의 기쁨은 은은하고 은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욕은 확 급진적으로 쏟아내는 그래서 이게 정 에너지인데, 성이, 여러분, 피는 붉은색이죠? 이건 적포도주인데, 성 에너지는 백포도주예요. 포도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백이나 이 성의 정이나 다 흰색이에요. 빛, 연결된. 자, 이것이 호르몬이라고 현대 생리학에서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철학은 13유도라는 게 있는데, 우주는 하늘에는 7현무가 있는 거예요. 7현, 이게 그 가물현자인데, 하늘이 가물가물한 곳인데, 거물현 할 때,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거물현 이러죠? 요게 하늘에서, 요게 성이야. 요게 마음심이야. 요게 현이. 요게 생기면 무라고 표현했어요. 무. 그래서 이걸 칠현무라고 하는 건데, 칠현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얼굴에 7개 구멍이 바로 북두칠성을 그대로 품수한 칠현무예요. 그래, 요 이목구비가 7개 구멍인데, 요 이목구비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소리를, 제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 귀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깨어난 자는, 관세음이 듣고 있는 거예요. 참나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죽은 자한테도 귀가 있는데 왜 못 듣냐, 이 말이에요. 귀가 듣는 거라면, 죽은 자가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듣죠? 이 소리를 지금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귀를 통해서 이 관세음 보살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부처가 듣고 있고 성령이 듣고 있는 거, 참나가 듣고 있는 거라고. 진짜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래서 이게 귀발글 총 그런 거, 우리말은. 우선 성령의 역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참나는 어디에 있냐? 지금 듣고 있잖아요. 어디서 찾아요? 지금 듣고 있는 이놈. 그 다음에 눈 밝을 명 그러는 거예요. 보고 있는 이놈이 지금 내 눈이 봅니까? 죽은 자도 눈이 있어요. 근데 못 보죠? 죽은 자 눈을 딱 까보면 눈이 다, 동자랑 다 있다니까? 근데 죽은 자가 봅니까? 누가 봐요? 이건 내 거울 역할을 하네. 이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이 지금 부처가, 성령이, 참나가 보고 있는 거라고. 이걸 총명이라고 하는 거야. 총명 도통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총명 도통했는가? 한 수에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듣고 있다, 이거. 부처가. 이걸, 깨어난 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찾기 위해서 성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 에너지를 어디다 쾌락에 이거 낭비하지 말고. 인간이 그래서 가장 강렬한 욕망이 깨닫고 싶은 욕망인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돈 버는데 다 써버리고, 인간의 욕망을 먹는 식욕에 다 써버리고, 성욕에 다 써버리고, 부자 되고 부귀 공명하는데 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소모하고 사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니라 자기의 본래 이 참나를 깨닫는데 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쓰려고 지금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7현무가 얼굴 이목구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게 땅에 이 기운이 내려오면 이걸 우리 한국처럼 육기초라고 하는데, 기초. 6개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6개는 물론 여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단전 뒤에 3개의 관문이 있어요. 혈자리가. 미려관, 꼬리뼈의 미려관, 등에 중단전 뒤에 협척관, 상단전 뒤에 옥추관인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게 6개가 다 열려서 기운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현실적인 얘기를 서양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호르몬이라는 게 그 하얀 백포두주 같은 호르몬이 여러분 기관에 6군데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자, 그것이 뭐냐면, 자, 맨 위에 여기 꼭두에 머릿속에 있는 호르몬 기관이, 분비 기관이 솔방울샘이라고 해서 송과선이라고 하는, 송과선. 6개의 선이 있다고. 이걸 송과체라고도 하고 송과선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발달이 되면은 이 솔방울이 커져요. 근데 처음에 아기 때는 이렇게 컸던 게 여기 엉뚱한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쪼그라들어 버린다고. 이 송과체가 솔방울이 작아져. 퇴화되는 거예요. 그게 치매야. 엉뚱한데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자, 요게 머리에 송과선, 그 다음에 그게 쭉 흘러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 코 있는데 편도선이 있어. 편도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오면 갑상선이 있어요. 갑상선.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오면 이제 가슴에 이제 중단전에 아주 중요한 면역 체계인 현대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T임파구라고 하는 흉선이 있어요. 흉선. 이게 면역력의 아주 핵심 자리인데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데 동양의학에서도 여기에 기가 여기가 여기에 스위치야. 우리 몸의 기의 스위치가 여기 중단전이에요. 여성들이 다 여기서 막혀가지고 일단 기의 회로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기부터 자꾸 아픈데 다 풀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약 먹을 생각만 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부터 다 풀어야 돼.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가슴을 두드렸던 게 바로 여기에 막히니까 이걸 우리 조상들은 저놈 심보가 고약하다 하는 게 심보야, 심보. 우리 조상들은 저 심보 고약한 놈, 이게 막힌 사람들이 고약해져요. 여기에 T임파구가 흉선이.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애들이 남자나 여자나 이팔 청춘이 되면은 여기 흉선에서 성선으로 에너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사춘기를 겪는 거야. 이때 몸에 뭐가 나고 여드름 나고 수염 나고 흉선에서 성선이 발달되면서 이 성선이 발달되면서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타구니, 목, 이 겨드랑 다 뭐가 있냐면 임파선이 있어, 임파선. 이게 아주 현대 지금 면역질환이 전부 요게 고장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이 성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작되는 송과선이 굉장히 중요해.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시종으로. 그래서 이 성선이 충만하면 요 송과선이 충만해져. 근데 성선이 확 쪼그라들면 송과선도 같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동양의 선도술에서는 기운이 장대해진다. 하복부 하단전에 정이 충만하면 여기에 신이 밝아진다. 신명. 기장신명 그러는 거예요. 응? 자, 이런 것도 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핵심을 지금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서양을 다 망라해서. 여러분 지금 12경락과 우리 몸에는 기경팔맥이 20개 경락이 있는 거예요. 20개. 그 중에서 충맥이라고 딱 이 가운데 중자에서 충맥이라는 맥이 있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이 회음을 통과해서 100회까지 딱 뚫려 있는 가운데를 딱 잡아주는 이 맥이 전부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이 정을 성력으로 풀지 말고 이 성 에너지를 이 송과스님이 신명이 밝아지는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는 성통을 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명료하게 정리가 좀 됐을 겁니다. 성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 엄청난 성 에너지를. 이것이 갈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성만 보면 껄떡대면서 농이나 걸고 헛짓을 하고 있죠. 왜? 상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 상대 세계라. 상대에서 이 성이 이게 상대에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몸뚱아리는 음체입니다. 엄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의식은 빛과 같은 거예요. 무명이라고 해요. 어두워. 그래서 이 성은 내가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성통하는 성교와 같은 거예요. 그 깨어나면은 법렬이 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은은한
순간순간 그 경험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지고 막 갑자기 변해, 사람이. 여러분, 막 항상 기뻐, 막 뭐가 좋은지.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것이 그게 성령은 마음대로 쓰면서 그게 되겠느냐고. 계율은 하나 정해놨지.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마라. 계율도 어린 애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응? 자식 낳는 일 외에는 부부도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본질을 찾아가는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부부도 뜻이 달라. 계속 한쪽은 욕망으로 가면 그 욕망을 같이 채워준다는 것이 무지하고 무명해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본질, 이 에너지는 이 무한대예요. 인간의 성 에너지는 번식은 기본이고, 자식을 낳는 일은 기본이지만은, 그 밖에는 욕망으로 풀었어야 될 어이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성 에너지를 오로지 자기를 찾는 일에 집중해서 이 성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성통의 길로 에너지를 썼을 때 자유와 기쁨, 지복, 법렬, 상락, 아정에 이 길로 가느냐? 죽을 때까지 이런 이치를 못 깨닫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호스피스 병동 가보세요. 인간이 그런 얘기를 실감나게 듣죠. 인간의 성 에너지라는 게 죽음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태워버려요. 이렇게 강렬한 에너지가 어디 엉뚱한 데 썼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타락하고, 그 길을 패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이 놀라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 에너지를 감사와 기쁨에 자기를 찾아가는 본질의 성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자의 길로 이 성을 잘 쓰시길 바라겠어요. 음미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통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SS입니다.